Hi everyone!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오늘도 유년부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는요. 우리 첫 번째는요.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예배를 준비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큰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맞아요.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준비가 끝난 친구들은 다 함께 5초 후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5 seconds.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죠.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죠? 천막 치는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도우면서 섬겼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들 부부가 예배소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이 요한의 세례가 뭐라고 전도사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맞아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신답니다. 와우 와우.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전도사님과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영상을 스탑하고 말씀을 찾은 후에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여행을 마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한 오늘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배소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설교를 하는 오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오케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성령 속으로 빠져볼게요. Let's go go go! 저는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그 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여러 지방에 들러 신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리스에서 3달을 지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저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저와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어요. 이들은 드로아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 그곳에서 7일 동안에 머물렀습니다. 에이멘. 이보기들! 드로아에서 일어난 소식 들었는가? 안식일 다음날 바울과 친구들이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에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다네. 그는 다음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지.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을 많이 켜놓았다네. 마침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깨꼬 3층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지 뭔가. 아이쿠나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깨꼬다 이미 죽어 있었지.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다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다네.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지. 할렐루야.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오게 했지. 그리고 그는 모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구먼. 내가 아시아에 온 전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에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도 덧붙였네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령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말도 했지라. 나는 그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시듯이 나는 언제나 직접 일을 해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별 설교를 마친 뒤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네. 그들은 다 바울을 껴안고 작별에 입맞춤을 하면서 울었지. 특히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슬퍼하였지. 그리고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했다네. 할렐루야. Alright. 우리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이야기 잘 들었나요? 바울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죠.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은 갈라디아와 브리스기아라는 지방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약에 혼자 믿으면 쉽다고 했나요? 어렵다고 했나요? 어려울 거예요. 많은 유혹들이 있겠죠? 굳이 예수님을 믿거나 또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랑 함께 즐겁게 살자. 아니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차라리 게임하고 우리랑 놀자. 이런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전도사님이 전에 이야기를 했나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서 서로 힘을 주고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함께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두렵지 않겠죠? 오늘 바울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까지 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셨답니다. 그리고 항상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럼 우리 성령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답니다. 프로미스.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네요. 바로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로 내일 떠나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밤늦게까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창문에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이 뭔가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이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이미 죽었다고요.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겠죠?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걱정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었대는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죠. 무엇을요?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직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요. 이것이 사실일까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천국에 올라간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다른 또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과 약속해요. Promise.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고고! 물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자세하게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감옥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경고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감옥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슬프고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경에서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바울은 감옥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성령님의 그 경고에 어떠했나요? 두렵고 떨린 마음도 있었겠지만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질 않았어요. 사실 바울은 이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대신해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어떠한 감옥과 환란도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사람인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두렵고 떨릴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니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장애물도 오케이, 성령님으로 말이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자고요. 예스! 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겠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겠죠. 이번에 우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미션을 수행해서 준비한 그 전도 선물을 친구와 함께 전달했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 두렵고 떨리는 일도 있고 전하기 싫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친구들이 꼭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분명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님께서는 담대하게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들은 친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날 거랍니다. 이처럼 바울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사명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인도에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우리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바로 성령님, 내가 함께 따라갈게요. 성령님, let's go!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준비됐죠? 오케이. 자, 시작! 성령님, let's go! 자, 우리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바울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오늘 바울이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사나운 이리와 같이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인 우리들을 해치려 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다른 잘못된 진리를 말해주고 우리를 유혹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에서 깨어있는 것도 깨어있는 거지만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신앙훈련을 잘 하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허니미 신앙훈련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들을 항상 실천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가운데서, 특히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 흔들릴 수 있도록 유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그 허니미 신앙훈련 꼭 잊지 말고 함께 우리가 힘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와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사님과 바울의 마지막 말씀 설교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실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또한 약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해요. 세상은 많이 받는 것이 복이 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규칙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규칙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받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유후!
이번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번 돌아갈게요. 오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면서 두 가지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볼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유두고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 두 번째는요, 마귀의 유혹에 따라 세상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규칙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 두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성령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두 번째는요, 성령님,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규칙대로 살아가도록 항상 깨어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3차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성령님, 오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힘썼던 만큼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또 전한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또 하나님 나라의 규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깨어서 마귀의 유혹을 항상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lright. 우리 예배 잘 마쳤죠? 우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이에요. 이번 주에는 무슨 날이죠? 바로 유년부 전도 축제가 있는 날이죠? 우리 친구들 전도 선물 잘 전달했나요? 비록 전도 선물을 우리 미션을 통해서 얻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 활동들을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또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활동해보면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기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보는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리고 전한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축제 즐겁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축제에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면 우리 친구들에게 이번에 미션을 통해 얻었던 열매들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에게 열매를 보내줄게요. 수고한 만큼
이 이후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또 다양한 선물도 우리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활동 열심히 해주고 담임 선생님께 사진이나 우리 인증샷 보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번 전도 키트에 보면 바로 이것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허니미 신앙훈련 단계를 완성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친구들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 신앙훈련을 했죠. 바로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려면 이렇게 매일같이 신앙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아직도 이 단계를 완성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에 함께 완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단계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단계를 완성한 만큼 배지도 주어질 거고 1년 동안 다 완성한 친구들에게는 우리 잘했다는 트로피까지 주는 그런 일도 있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꼭 허니미 신앙훈련 끝까지 힘내서 하고 마귀 유혹 가운데서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겨보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예배를 준비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기도한 오늘 재우랑 같이 예배드려서 좋았어? 응. 피자 만들기도 같이 해서 즐거웠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